저는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 엄청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뭐 압도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맞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어, 지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죠. 지도 네. 많이 보죠. 네, 네. 내비게이션.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는 주로 뭐 어떤 걸 보시나요? 저는 서브스크라이브 해놓은 게 한 4, 50개 정도가 돼 있어가지고요. 많이 있네요. 그걸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냥 그때 끌리는 것들, 예. 그리고 궁금한 것들 서치를 뭐 예, 컴퓨터보다는 주로 전화기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구글링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집 고칠 때, 뭐 그렇죠. 수리할 때, 네. 예. 뭐 이런 거 이제 유튜브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네. 보면은 아주 금세금세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것도 이렇게 관리하는 그렇죠. 것도. 예, 맞아요. 예. 곤란한 것들, 이 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네. 유튜브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전사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큐티 영상도 들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예, 우리 손영준 집사님은 주로 어떤 일 하시나요? 저도 구글 맵 많이, 거의가 그렇죠. 구글 맵 많이 예, 쓰거든요. 운전하시니까. 예.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면서 100% 충전해 가면 네.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10%, 이 정도 거의 소진을 하죠. 그렇죠. 예. 그 내비게이션 쓰면은 구글 맵 네. 쓰면은 이제 전력 소비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럴 때 저희는 이제 그 안에 웨어하우스 구조라든지 이런 네. 것까지 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고 이런 거를 다 이제 보고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쓰죠. 많이 쓰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 큐티 그라든지 네. 또 가끔 복음 방송 거 네. 듣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거의 집에 가지고 오면 한 10% 정도. 그렇군요. 예. 집사님도 인제 셀폰 사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 셀폰 예. 의존도가 많은 일을 하셔야 되죠. 그쵸? 예. 예. 거의 이제 맵을 많이 쓰게 되죠.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우리 현병길 집사님은 셀폰으로 무슨 일 주로 하시나요? 저요? 예. 잘 들려요? 예, 들리기는 해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눈이 나빠져 가지고 전화로는 별로 하는 게 없고 아이들하고 통화하는 거 정도. 눈이 나쁘셔서 전화기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시구나. 글씨가 작아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승원 사모님은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있습니다. 네네. 네. 사모님, 사모님은 셀폰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뭐 주로 그냥 메일 체크랑 음악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메일 체크. 네. 메일 체크. 카카오톡도 하시지 않습니까, 좀?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네.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좀 그러면 메일만 하면 좀 이렇게 심심하지 않으세요? 날씨 체크도 합니다. 비가 언제 오나 네. 비를 기다리며. 너무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있어. 또 누가 나가셨네. 현명현 집사님 나가셨네. 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잠언 1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안전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두 375개의 짧은 단편 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를 다루는 잠언들이 이 단락을 지어서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단편의 잠언들이 이렇게 컬렉션 해놓은, 이렇게 모아놓은, 순서 없이 모아놓은 그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서부터 이렇게 22장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많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이제 한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 최대한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적용도 해보고 은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5절, 우리가 본 그 본문 요 앞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재물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준다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이 지혜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롭게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의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다 재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 주신 수많은 축복 중에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이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 가운데 이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물의 축복 못 받으면 하나님 축복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재물의 축복 못 받아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물의 축복이 없어도 내가 복이 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셨는데 재물을 좀 안 줬다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평가절하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의 축복이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 정직하게 번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정직하게 일을 해서 얻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불법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빼앗거나 약탈을 하거나 이런 이제 방식으로 얻은 재물이 바로 불의의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게 벌은 재물은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불의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하게 재물을 쌓지 않은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자녀들에게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의인의 삶을 산다면, 지혜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시는 일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일을 하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생기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목숨만 끊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죽는 거죠. 뭐. 특별히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이제 특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바름 라인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바름 라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굶기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지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잠언 8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굶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시고 그 재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축복을 해주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물이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돼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여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추수 때 이제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로운 경건한 의인들 그리고 지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하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일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LA에서 보면 가게 이제 음식점 가게를 열면 10개 중에 예전에 10개 중에 7개가 문을 닫는다 그러더니 요새는 10개 중에 9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문을 닫는 가게들 뱅크럽시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비즈니스를 닫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남들 일할 때 놀러 다니고 남들 인제 일할 때 잠자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놀러 다닐 때 안 놀러 다니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하는데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문을 닫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인제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수고했는데도 거둘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애를 썼는데 좋은 결과가 온 게 아니라 나쁜 결과가 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혜자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우리의 곳간에 재물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도 보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개미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름 동안에 겨울을 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와 결실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겨울의 때에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쌓은 재물로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보호를 얻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인들에게는 지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굶기시지 않으시고 곳간에 재물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헛되이 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그 쌓은 재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으시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지혜자의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는 근심이 없는 재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주시는 재물의 축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이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자가 의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재물은 불법을 행하면서 얻은 재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것을 도적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얻은 재물이거나 빼앗거나 약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얻는 재물은 지혜자의 재물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악한 자의 재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의 재물은 항상 정직하게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가진 악한 자들이 자기 재물이 또 언제 사라질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근심하는 그런 것처럼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한 자가 정직하게 일을 해서 재물을 얻으면 그거는 근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자에게 근심이 없는 재물을 주시겠다. 정직하게 일한 자에게 근심이 없는 재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재물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고요. 또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부유하게 된 부자들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직하지 않게 재물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르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에게도 유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냥 탐욕스러워서 그거를 그냥 내 배만 채우고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한다 그러면 걱정거리와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곳간에만 채워두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곳간은 좀 더 쓰고 동력도 들고 그리고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나 혼자만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내 보물창고에 그 재물을 쌓아두고 그거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도둑질 해갈까 봐 누군가가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재물을 지키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죠. 그래서 제가 큐티 영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듯이 빌 게이츠가
이 시애틀에 있는 자기 커다란 그 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시큐리티를 위해서 1년에 1,000만 불을 씁니다. 1년에 1,000만 불. 시큐리티만을 위해서는 1,000만 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시큐리티를 이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창고에 내 은행 어카운트에 어마어마한 돈 쌓아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걱정거리 근심거리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많이 나눠줘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 재물이 근심이 안 된다는 거죠. 걱정이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그런 수준에 가야 돼요. 재물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물은요 이게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고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고요. 믿는 자들의 수준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그런 수준에 가야 돼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눠주면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면 그 빈 창고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자의 축복의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도 보면 이 혀가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패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커다란 산을 불로 태우기 위해서는 그 산만한 성냥개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보다도 작은 성냥개비 하나 갖고도 커다란 산을 다 홀랑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파괴력을 갖고 있는가, 이 혀가 얼마나 파괴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로 긍정적인 말로 축복의 말로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로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칭찬은 예를 들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우리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그 기쁘고 즐거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자가 해야 할 말이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1장 9절 악인은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축복의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거짓된 모함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된 모함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된 모함하면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누설하거나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건 지혜자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그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해서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파놓은 그 덫에 들어가서 그 덫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더불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서 왕의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어인을 찍어서 반포를 합니다. 몇 날 며칠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도 좋다라는 그런 이제 조서를 반포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이제 죽여서 장대에 매달라고 자기 집에다 커다란 장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덫을 놓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을 모함하고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악한 말로 그리고 그렇게 나쁘게 행동했었던 하만이 자기 장대에 자기가 매달립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에 들어가서 스스로 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나를 축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세워가고 가족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자예요. 그래서 맨 밑에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은 악한 자가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리고 악한 자가 이제 비밀을 누설해 가면서 그 사이를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지혜자는 성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성을 세우는 자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자입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예, 축복의 말로 세우고 복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잠언 11장 30절. 지혜자의 가장 큰 성취는 뭐냐? 지혜자의 가장 큰 성취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죄값을 지옥에서 치러야 되는 세상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도와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성취가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성취가 아니에요. 권력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룬 가장 큰 성취,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큰 성취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사용해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그땐 재물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전도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 많았다. 하나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환영하실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를 환영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환영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또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 믿도록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서 그런 말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 좋은 천국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전도한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죠. 그 전도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천국에 올 수 있다면 그거는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영접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중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시죠. 손영주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네, 전 질문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통해서 안전함을 얻은 적이 있는가? 지혜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자가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재물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건.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기 위하여 재물을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냥 도구이지 그 재물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재물을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재물을 얻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혜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없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 근심 없는 재물은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것이고 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재물입니다. 불법으로가 아니라 정직하게 얻은 것이기에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옳은 것을 위하여서 바르게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왜? 쓰면 쓸수록 또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그거를 아니까, 그 비밀을 알고 그 원리를 아니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도 근심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거짓된 모함이나 비밀을 누설한 적이 있는가? 나는 복음과 축복을 전하고 있는가? 지혜자가 거짓된 모함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행하는 악한 자는 결국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되고 그 덫으로 말미암아 큰 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복음과 축복을 전함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고 부흥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나는 사람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혜자의 가장 큰 성취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며 노력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저 하늘에 있는 우리 보물 창고의 재물로 트랜스퍼를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저 하늘에 있는 내 보물 창고에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사용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힘이 되는 또 교훈을 준 그런 말씀이 있으면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저에게 1번도 4번도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4번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진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최고의 성취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참 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재물은 세상이 심판받을 때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은 명예는 저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명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진짜 최고의 성취가 아닌가. 이 말씀이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진리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큰 것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있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가요? 데이빗 전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예, 저 4번이 제 인생에서 그냥 예. 맞고요. 그냥 가장 큰 성취가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 많이 공감합니다. 또, 예. 그럼 또 복을 주셔서 좋은 만남들을 뭐 아내부터 해서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고, 인생에서 또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이 악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분명히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데, 네. 그런 어려움에서는 좀 벗어나게 해주셨,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셨던 거 아닌가. 네. 그런 만남들은 감사하게도 없었던 것 같고, 네.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한테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영준 집사님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2번 네. 어떻게 재물을 얻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음. 오늘 저 아는 이제 그 직장에서 같이 일했었던 이제 한 친구가 그 업종을 이제 카캐리로 바꾸어서 그 친구가 버지니아를 가고 있어요. 카캐리 네네. 하면서 네네.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오늘 한참 동안 했었는데 네네. 그 친구는 이제 애들이 셋이 어린 애들이 셋이 있어가지고 네.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어.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음.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카캐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카캐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번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카캐리를 선택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 많고 더 힘들어하고 차도 고장 나고 네. 그 혼자서 버지니아까지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돌아와라. 예. 그만두고 예. 그거는 안 맞다." 오히려 음.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한테 음. 또 이제 걱정해 주는 사람들한테 더 걱정을 끼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음.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 음. 걱정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네. 오늘 이렇게 사람을 얻는 삶이라고 얘기하셨던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이 돈하고 이 재물을 하고 이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네. 예. 자기는 오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일을 한번 했는데 이 일을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진짜 어 얘도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도 없고 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음. 음. 오로지 얘가 붙들려고 하는 그 재물을 음. 그 하나만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음.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봐도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거 보면서 너무 네. 예. 안타까워서 근데 이런 말도 권면을 해 줘도 그게 음. 아무 이제 효과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하겠다. 기도할 테니까 일단은 가 봐라. 가다가 돌이키는 때가 있을 거다. 음. 그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음.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뭐 처음에 이 트럭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도 밤낮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장거리 가고 여기 이제 터미널 와서도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인제 목적 자체가 가족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생각해 보면 제 목적 자체는 돈이었다는 생각이 음. 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남들처럼 경쟁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경쟁의 이 트럭 일 자체가 그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예. 남들보다 쪼끔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죠. 근데 네. 그렇게 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어. 배려해 주는 마음은 없어야 되고 음. 내가 하나를 더 하게 되면 네. 그만큼 더 이제 나한테 음. 돌아오는 그 음. 재물의 음. 돈의 그게 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감사한 게 지금 이제 주백성교회 다니면서 또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하면서 저는 반대로
네. 지금 반대편에 서서 보니까 제 네. 모습도 보이고 네네. 그게 아니어서 제가 늘 주변에 있는 이제 드라이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하고 제가 깨닫게 된 네. 그게 하나님 은혜다. 이런 네. 깨달음을. 저도 넓은 그 넓은 길,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하고 서로 경쟁하고 네. 그곳에 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저희한테 좋은 이제 오더가 오거나 예.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나한테 줄 수 있냐. 예. 그냥 아. 100불짜리를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와 똑같거든요. 네. 디스패처가 저를 생각해서 따로 떼서 예. 저한테 준 건데 예. 제가 그거를 뭐 오늘 뭐 좀 이렇게 일을 많이 못했다든가 네. 조금 이렇게 기운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슬쩍 가서 그거 갖다 오라고 제가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은혜를 또 이런 마음을 또 주셔서 그 사람 마음을 얻게 되고 그쵸. 사람을 그런 얻는 면에서 거예요. 그게 사람을 얻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또 전도하고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정말 100% 공감하고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음. 말씀들이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정말 재물은 그러니까 어 하나님 이상이 될 수 없고 그냥 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 네. 또한 그 재물을 대할 때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 하나님의 목적이 됐을 때 그 재물을 음. 저한테 수단으로 주시고 그 음. 수단을 통해서 음. 친구들을 사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음. 그걸 많이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 자기 개똥 철학,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좌우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참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그 친구분 정말 정말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가정으로 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원 사모님 같이 나눠 주실래요? 네, 저는 2번인데요. 네네. 네네. 어, 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잘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에 대한 걸 잘 몰랐다가 네. 이제 집에 가족이 이제 아프면서 네. 뭐 상황이 이렇게 막 달라지면서 예. 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 게 네. 미리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 돈이 있으면 사실 되게 편하잖아요. 네. 요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더더군다나 더 그렇게 될 거고 그 물질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시대라서 네.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삶의 목적처럼 네. 이렇게 변해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삶의 주류에서 제가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나가서 네. 그냥 돈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움켜잡으면 음. 이렇게 모래가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게 해 주셔서 음. 뭐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음. '아 이게 뭐 내 거다.'라는 것보다 음. 이렇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음. 먼저 배웠기 때문에 네. 돈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있고 아, 없고를 떠나서 아이, 있으면 있는 대로 네.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를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없을 때는 사실 힘들잖아요. 네, 네, 네. 막 뭐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 이퀄 능력처럼 이렇게 어 수령화되는 사회여서 뭐 돈을 네. 많이 벌면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못 벌면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처럼 되고 근데 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하나님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만드신 건데 저희가 돈에 포커스를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그 이유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네. 음 저는 이전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 상대방을 볼 때도 뭐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꺽뻑거리 뭐 막 이렇게 주눅 들고 그러지도 않고 네, 돈 네.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대하고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네. 주신 것 같아서 네. 그런 훈련이 삶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야 이 돈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네. 쪼끔 더 다른 음. 다른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음. 그런 관점에서 살게 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음. 그렇게 돈을 나누면서 음. 선순환하면서 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리 그렇게 경험하게 해 주셔서 음.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아서 경험하게 해 주셔서 네. 어 그냥 또 뭐 제가 또 막 저 자체로 막 돈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그걸 안 이후로부터는 네. 그러니까 돈이 저를 막 누르거나 네.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갈망하거나 네. 이런 게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를 막 없어도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있으면 있는 대로 뭐 막 이렇게 돈이 있어서 막 부유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는 쪼끔 자유할 수 있어서 네.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 나눔도 우리 손영진 집사님 나눔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예. 예,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감사해요. 듣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예, 듣는 것만으로도 다들 오늘 나눔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한테도. 예, 네. 예, 네, 저는 저도 2번, 3번 이렇게 처음에 2번 거짓된 모함이나 비밀을 누설한 적이 있는가? 그 거짓되게 모함하거나 막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번도 조금 적용이 되면서 저도 이제 그 사모님 같은 그런 저는 뭐 물질 때문에 고생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신 것 근데 같아요. 저도 대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물질 중심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럴 때도 네, 그것이 이렇게 좌지우지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네,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래 뭐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더 많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일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해요. 예,
근데 일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희열을 느끼거든요. 네. 에너지가 그쪽에 있나 봐요, 제가. 네.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스피드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 내가 얼마 벌지? 이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 일로 제가 희열을 느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일 중독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드디어 월급을 월급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목사님. 네, 그러셨구나. 근데 생각보다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받았어요. 그냥. 근데 다른 분들은 네. 거기 이렇게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안 벌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네.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네, 저는 너무 감사하대요. 일로 즐기고 네, 또 네. 돈도 받을 수 있어서 아유, 너무 네. 감사하다는 예. 좋았어요. 그래서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참 예. 재물이 주인이 아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5년 후에는 어디 사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리 안 듣는데 나는 개업하실 것 같아요. 일치월장하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네. 네. 거기 생태계가 복잡한데 벌써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나 봐요. 아직 파악은 하나도 안 됐어요. 파악은 하나도 안 됐는데 네. 그냥 이렇게 스피드하게 돌아가고 일을 처리해야 되면서 돌아가는 것들이 예. 저는 굉장한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서 즐거움을 찾았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예전에 이제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수업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정신이 없는데 그러셨구나. 예. 왁왁 소리 지르는 사람 옆에 있어도 예. 그냥 일로 자체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예. 약간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네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일을 좋아하시게 되면 이거 전 집사님 외로워지시는 거 아닐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도 안 외로워요. 아, 그래요? 저를 덜 괴롭히거든요.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예. 자, 우리 참고로 우리 가은미 선교사님이 최근에 이제 직장에 다니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거 나누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도 같이 나눠 주시죠. 네, 저는 네. 전 4번인데 네. 나는 사람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혜자의 가장 큰 성취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며 노력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네. 저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해오면서 예. 이렇게 조금씩 뭐 지금은 뭐 다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듬는 과정이지만 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은 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네. 저보다 못하든 잘하든 간에 그 사람한테 져주고 네.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고 세워주면 네. 그러니까 칭찬도 될 수가 있죠. 말로써 그렇죠. 칭찬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예. 하면 사람이 결국은 내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람을 또 사귀는 데 있어서는 차별은 하지는 않지만 좀 구별은 해요. 네. 예. 그래서 뭐 돈이 많다 그래서 뭐 사귀고 돈이 없다 그래서 무시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다 내가 알고 그들에게 만족하게 하고 그들을 뭐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고 네. 그러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기본을 갖춘 기본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분을 좀 이렇게 사귀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사귀고 알고 네. 냉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네.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지 네. 말과 혀로서만 사람을 사는 거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지혜로운 삶인지는 안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살려고 네. 애쓰고 있습니다. 에. 네. 집사님 냉면 많이 사주세요. 사람들. 예, 네. 제 수입 감사합니다. 범위 내에서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병길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저는 제 살아온 삶은 여기 4개에 적용이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도 교회에서나 요간하지 일하면서는 상당히 심한 욕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말에는 적용이 안 되네요. 예. 그래도 앞으로 축복 많이 하세요,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남사모 마지막으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번입니다. 네.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는데 어릴 때 한국에서 뭐 가난한 것은 부끄러워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끝에가 이제 그냥 단지 불편할 뿐이다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있었죠.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살 때는 정말 뭐 내가 이제 목사님이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그때 되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뭐 친구들 만나는데 옷차림이 좀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그냥 약간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저희가 이제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지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기도만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너무 이제 뭐라고 하지? 그게 그냥 그 말이 너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단지 불편할 뿐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생존의 문제더라고요. 이게 극한데까지 가니까 한국에서 살 때는 그래도 정말 불편하구나 가난이라는 건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일단은 처음에 저희 와서 뭐 아예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이렇게 매달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렌트비를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다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렌트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감사한 거고 처음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극한까지 가게 하시지 하는 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사실은 더 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거는 생존의 문제였고 또 어쨌든 차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쩔 때는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너무 위험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차를 폐차시킨 경우도 있었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너무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이렇게 확 증류가 나오면서 연기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고생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게 실제로 돈이 없다는 게 너무 이렇게 이거는 정말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게 맞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그 힘이 없고 정확한 수입이 없을 때 매달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너무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재물을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네. 이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아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작게 부하든 가난하든 재물 얻은 능을 주시고 혹은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늘 굶지 않고 한 데서 자지 않고 이렇게 따뜻한 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런 시선을 갖게 되고 나서는 특별히 미국에 와서 가끔씩 왜 아침 일찍도 길에 지나가면서 뭐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급하게 네. 식사하시려면 전에는 그냥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길에서 밥을 먹지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뭉클한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이. 네. 네, 저분이 저 한 끼가 너무 귀하다. 속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는 누가 먹는 모습만 봐도 그게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서운했지만 아무튼 그런 극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 1번의 말씀이 너무나 재물이 아니면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가 없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네, 너무나 그걸 얻은 적이 많고 지금도 우리 모두가 그걸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게 참 정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의인과 지혜자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창고에 재물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을 테고 도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교훈들과 도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붙잡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배우자 축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주백성교회를 좀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경건한 의인과 지혜자들에게 그 창고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아두시고 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 주신 재물로 그 위기를 안전하게 잘 넘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이제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와 또 선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 축복하게 하시고 또 배우자 축복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가족들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정말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부에도 처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백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부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며 더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보는 하나님 주백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는 형제들을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잠언서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며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좋은 밭으로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룩이 하나님 아버지 항아리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세상으로 번져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 간에 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얼굴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